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체포를 당하는 중에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자의 입맞춤도 받아주고요. 참 역겨웠을 텐데 그 입맞춤을 받아주고 그리고 베드로의 칼도 거두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칼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예수님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는데 그 다음 체포될 때 정말 기도한 대로 순종하시고 기도한 대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요. 또 한 번은 빌라도 앞에서 27장에 넘어가면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의 재판이고요.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이방인 법정에서의 재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 이방인의 법정, 다시 말하면 사람들, 인간들의 모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이 재판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질문하게 되죠. 자기 죄 때문에 죄가 없는데 왜 죽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재판을 풀어갑니다. 자, 한편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의 죄가 있다 없다 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거절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앞에서 재판과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 사람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냐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때 막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쳤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건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건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인간의 재판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재판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모욕이고 수치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교회 있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이 형사재판 사건에 정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 고등법원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을 변호하고 또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집사님 부탁해서 목사님이 꼭 이렇게 정인으로 좀 출석을 해주시고 변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 법정에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딱 처음 앉아서 판사가 정인신문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원고 측, 피고 측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거의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말투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자리에서는 뭐 목사고 뭐고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냥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자존심이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저 그날 법원 출석 일당 여비로 4만 원 받았거든요. 내가 진짜 이게 사람한테 딸랑 4만 원 지어줘 놓고 정말 이 목사인데도 진짜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진짜 우리 교인 문제 아니면 정말 이거 돈을 진짜 더 준대도 못할 짓이다 싶어서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법정에서 뭐 피고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그냥 정인 출석해서 신문을 당해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자존심이 정말 그렇게 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재판정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사실은 모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금 이 재판 과정, 산헤드린의 재판이든 그다음 빌라도의 재판이든 이건 죄와 상관없이 정말 이미 고난입니다. 그리고 모욕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당합니다. 이미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예수님께서 같은 동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런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 이건 더 수치스러웠을 것. 이방인에게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67절에 보면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사실 살면서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 받는 일,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해서도 실제로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받고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내게 침을 뱉었다, 내 얼굴에, 정말 아마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뺨을 한 대 맞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제외하고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뺨을 한 대 맞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누군가 우리가 다툼이 있었든지 해서 누가 내 뺨을 하나 때렸다. 와, 정말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선생님에게 학생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그것도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는데도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사실 남자 고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래서 늘 저희들 교복 안에 교련복 입고 또 체육복 입고 그렇게 늘 학교를 갔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빠따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빠따 한 대, 엉덩이 빠따 맞는 건 그냥 맞는갑다 싶었지 그렇게 막 수치스럽다는 건 아니었는데 뺨을 맞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고등학생인데도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데 예수님 영원한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침뱉음 당하고 뺨 맞아 보는 것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유대인의 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또 이방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또 거기서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재판의 과정에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거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을 주고 모욕스럽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쉽게 그냥 한글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만약에 감정을 이입한다면 정말 우리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읽어야 되는 바로 그런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재판의 과정에서 분명히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도 죄가 없었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재판하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들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을 증가합니다. 먼저 사내들의 재판의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재판은 원래 한밤중에 모여서 재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든 그걸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남몰래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 한밤중에 체포가 되어서 한밤중에 전부 다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재판은 언제나 두 증인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법정은 증인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합니다. 60절 말씀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결국은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이 더 증인으로 와서 증거하지만 그 내용 또한 거짓말입니다. 61절 말씀에
저들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비슷한 말을 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증거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7절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법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의 형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저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범죄, 하나는 성전 모독죄이고 하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언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 모독죄는 64절 말씀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했다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딱 한마디 하는데 6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고 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걸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어떤 인간이 했다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법정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리고 거기 형식, 그곳에서의 내용,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억울하고 예수님에게는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아무렇게도 어떤 모습으로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억울하다고, 정말 나는 결백하다고 난리를 칠 텐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법정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거기서는 억울하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진짜 누명을 쓸 때는 더 억울하다고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법정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며 침묵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주님 지금 여기서 체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십니다. 63절에도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법정에서 침묵하시고, 주님 두 번의 법정에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의 법정에서 딱 법정마다 한마디씩만 합니다. 사내들인의 법정에서는 64절에 한마디 하시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더 짧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침묵하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중요한 법정에서
침묵하십니까? 지금 자신이 감형되는 법정이 아니라 생사 자체가 생명이 달린 법정인데, 이 중요한 법정에서 예수님 원래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으며, 이때까지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변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을 못해서 지금 이곳에서 침묵하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그 고등법원의 법정에 갔는데 우리 변호사, 와, 제가 정말 화나더라고요. 저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변호사 보면 나와가지고 자기 변호인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우리 변호사 보니까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류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변호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판사가 저보고 얘기 더 정언할 거 있냐고 해서 제가 한 15분 얘기했어요. 재판 다 끝나왔더만 이 변호사 저보고, 와, 목사님 진짜 말씀 잘 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니는 돈 받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거기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 저보고, 목사님 텔레비에서 보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들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저보다 더 말을 잘할 거 아닙니까? 했으면. 그죠? 정말 말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저보다 100배는 잘하고 어떤 재판관들도 꼼짝 못하게 아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체포되는 과정에, 지난주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목적하는 바는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영웅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목적하는 바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 변호하고 내가 얼마나 무죄가 되고 내 억울함을 얼마나 풀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의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의 마지막 가는 걸음에 그는 어떤 고난을, 어떤 억울함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의 예언처럼 어떤 억울함을 당하여도, 어떤 모욕을 당하여도 정말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딱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른 어떤 항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저 말씀이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구나. 다니엘에서 말한 바로 그가 자신이 될 것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두가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아닌 인자로서 64절에 보면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것이 나는 그래 메시아다가 아니라 인자로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메시아라는 호칭 대신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인자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많이 왜곡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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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늘 입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외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해주고 자기들을 더 편안하게, 자기들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배를 부르게 해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메시아, 주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기의 배를 불려주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께서 오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래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라는 용어를 대신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거듭해서 오늘도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인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군가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가 있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인자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주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자인 주님은 지금도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서도,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신실한 종이 될 것인가? 주님은 이 땅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위대한 업적을 쌓을 사람을, 더 위대한 영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바로 그 신실한 종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는
말씀의 신실한 성취자들, 말씀의 신실한 순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랑은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간증이요 은혜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64절의 그 말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승리의 등극을 의미합니다. 주님 현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법정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죄인의 자리고 너희가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만 훗날 내가 하늘 보좌 우편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주가, 심판의 주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64절 말씀, 주님의 마지막 끝 딱 한마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혀주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의 왕으로 앉힌다는 건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죽음이 그냥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죽음을 당한 그를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죽음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일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도 아닐 것이고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죽음도 아닌 그 죽음은 바로 많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을 하나님이 가장 합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저 죄인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심판하고 있지만 주 예수님은 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 앞에, 그 재판장 앞에 무릎 꿇게 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의 재판원들이나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판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판정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들 통하여서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신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사시어서 그분의 심판하심 앞에 정말로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